37장. 왕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자 하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착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하들로부터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한편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스스로 슬픔이 가득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행동의 표현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상징합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죽은 후에 아수르는 바벨론과 전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에 애굽을 중심으로 반아수르 정책을 피게 되고 애굽과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때 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였고 히스기야 왕은 그때를 돌아보며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회개는 진심을 다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고 히스기야 왕은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이 1절의 한 구절에서 히스기야의 반응은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즉각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인도만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즉각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어 히스기야의 회개는 잠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속에 우러난 참된 회개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가면서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어려운 형편을 가감없이 토로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또 훼손되었다는 것에 히스기야 왕은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보내어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셨고 분명 그에 따른 심판도 하실 것이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히스기야는 신하를 시켜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것을 통해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환난의 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무력을 앞세워 승리에 고취된 교만한 아수르가 하나님을 능력 없는 그 잡신으로 취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길 구합니다. 자기 이름을 저주하던 시므이는 살려주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그 골리앗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섰던 다윗을 생각나게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 것에 대한 그 거룩한 분노가 배어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는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합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한 사건에 대해 이사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합니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 모든 말을 들었으므로 직접 싸우실 것이라는 게 그 응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결국 사내립은 고국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수께끼같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약속이지만 결국 극적으로 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같은 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결국 사네립은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칼로 죽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직접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는 먼저 회개하며 기도했고 또 홀로 기도하지 않고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동역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실 겁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벼랑이 너무 깊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깊고 큽니다. 주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도 이를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걸 기대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막다른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히스기야의 왕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옷을 찢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혼자가 아니라 소명의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신앙의 기도자가 되어 함께 나누며 주의 길을 함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지혜가 모여 주님의 인도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벼랑 끝에 서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